오늘 드디어 우리는 산상수훈의 마지막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됐습니다. 오늘 말씀은 주님의 비유인데요. 주님께서는 지금 두 종류의 사람을 대조시켜서 설명하세요. 두 사람이 지금 집을 지어요. 이 사람들은 지금 자기가 살게 될 집을 거주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렇다면 어떻게 지을까요? 정말 살기 좋게 최선을 다해서 아주 멋지게 집을 지을 게 분명하겠죠. 주어진 조건 속에서 가장 효과적으로 집을 지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이 각각 지은 집에는 한 가지 큰 차이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한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것이고 다른 한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지었다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한다면 한 사람은 땅을 깊게 파서 기초공사를 단단히 하고 그렇게 해서 집을 지었고요, 다른 한 사람은 아유 뭐 터파기 공사는 그냥 대충 하지 뭐 하면서 그냥 대충 하고 그 위에 건물만 그럴듯하게 지었다는 거예요. 집이 둘 다 완성이 됐습니다. 완성이 되고 나서 볼 때는 별로 큰 차이가 있어 보이지 않아요. 도리어 터파기 공사를 대충 한 집이 더 근사하고 더 화려하고 더 멋져 보일 수도 있어요. 왜요? 건물 지어보신 분들은 알죠. 어느 공사 때 이 비용이 제일 많이 들어가냐면 기초공사, 터파기 공사 때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총 공사비가 똑같이 들어갔다고 한다면 기초공사를 대충 한 쪽이 그 비용을 세이브해가지고 인테리어라도 하나 더 있겠잖아요. 그러니까 더 화려하고 더 근사해 보이고 멋져 보였을 확률도 있어요. 자, 여기까지는 뭐 아무런 문제가 보이지 않아요. 도리어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 자신이야말로 정말 지혜로운 건축자라고 생각을 했을지도 몰라요. 왜? 더 손쉽게 더 화려하게 집을 지었을 테니까요. 그러나 대형 자연재해가 찾아왔을 때가 문제예요. 이번에 우리나라에 13호 태풍 링링이 찾아왔어요. 서해안을 따라서 우리나라에 이제 올라오면서 큰 피해를 입혔죠. 이번 추석 때 제가 가족들하고 함께 시와방주제 공원을 갔어요. 거기에 이제 거닐고 있는데 보니까 나무가요, 그냥 중간에가 뚝 부러진 나무 있고 뿌리채 뽑힌 나무 있고 막 그러더라고요. 이야, 바람이 정말 거셌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러한 대형 자연재해가 이 집을 쳤을 때는 문제가 다른 거예요. 성경의 배경이 되는 이스라엘 땅은요, 비가 잘 오지 않는 땅입니다. 강수량이 우리나라의 절반 정도밖에 안 되는데요, 그나마도 이제 4월부터 10월까지는 비가 한 방울도 안 내리는 그런 건기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우기가 11월부터 한 3월까지 있는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1월부터 2월까지 비가 집중된대요. 우리나라도 7월달 뭐 이렇게 장마철에 집중되는 것처럼 이스라엘 땅도 바로 그때에 이 폭우가 내리는데 그때 우리나라 장맛비처럼 어마어마하게 내린대요. 그래서요, 계곡에 평상시에는 물이 한 방울도 안 흐르다가 갑자기 급류가 돼가지고 흐르고요, 없던 하천이 갑자기 생기기도 한다고 해요. 오늘 주님의 말씀에는 이런 이스라엘 땅의 기후가 그 배경으로 깔려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런 기후의 변화를 잘 알고 있고 또 예측한 사람은요, 그래서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거예요. 지금 당장은 뭐 자연재해가 찾아오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아마 어쩌면 그런 일들이 있을지도 몰라 하면서 단단하게 세워나가는 거예요. 비용이 더 많이 들더라도, 수고가 더 많이 들더라도 그래도 기초공사를 소홀히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설마 했던 사람은, 괜찮겠지 했던 사람은 그냥 모래 위에 집을 지어요. 에이 뭐 무슨 문제가 있겠어 하면서. 그런데 그렇게 대충 기초공사를 단단하게 하지 않고 집은 지은 사람은요, 이런 비바람이 몰아칠 때는요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해변에서 아이들이 모래로 집 짓고 성 짓고 하는 거 보셨죠? 바닷가 바로 앞에, 그 파라솔 바로 앞에서 아이들이 집을 짓고 성을 짓고 그래요. 열심히 정말 즐기면서 최선을 다해서 집을 지어요. 평상시에는 괜찮아요. 평상시에는. 그런데 파도가, 갑자기 큰 파도가 한번 때릴 때가 있어요. 물이 파라솔 근처까지 올라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요, 애들이 공들여 지었던 그 집들이, 그 성들이요,
평평하게 돼버려요. 평평하게. 언제 지었냐는 듯이 완전히 허물어져 버리는 거예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그 사람이 맞이하는 결과가 그와 같다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진리가 있어요. 그 교훈을 바로 알아야 우리가 당황스러운 일을 겪지 않아요. 그렇다면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진리의 말씀은 어떤 것인가요? 첫째로 주님께서는 장차 모든 인류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있다는 것을 이 비유를 통해서 깨닫게 하세요. 오늘은 산상수훈의 마지막 대목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사실 주님의 가르치심의 말씀은 7장 12절에서 끝납니다. 그러면 13절에서부터는 어떤 말씀인가 하면은요, 무슨 추가적인 내용을 말씀하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주님의 가르치심에 대한 청중의 반응, 청중의 선택이 어떠해야 됨을 요구하시는 그런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보세요. 13절부터 14절에는 두 문의 비유가 나와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인가 넓은 문으로 들어갈 것인가를 대조하면서 설명하세요. 15절부터 23절까지는 두 종류의 나무의 비유가 나와요. 좋은 나무로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것인가 아니면 못된 나무로서 나쁜 열매를 맺을 것인가를 대조하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도 두 종류의 건축자의 비유로 다시 한번 두 부류의 사람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대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한번 보세요. 두 종류의 문을 대조하실 때에 자, 좁은 문으로 좁은 문 어떤 문이에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고 넓은 문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다. 이 길도 좋고 저 길도 좋아, 이 문도 좋아, 이 문도 좋고 저 문도 좋아 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생명이냐 멸망이냐의 갈림의 때, 즉 심판의 때가 있음을 말씀하세요. 두 종류의 나무 대조하실 때도 한번 보세요. 아름다운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좋은 나무든 나쁜 나무든 아무런 상관없다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아름다운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 즉 못된 나무는 베어져서 불에 던져질 것이다. 즉 하나님의 심판의 때를 언급하시는 거예요. 오늘 두 종류의 건축자도 한번 보세요. 비가 내리고 장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을 때리는 때가 있어요. 때리는 때가 있어요. 주님께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바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이 마치 영원히 있을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래서 이 땅에서 잘 살고 잘 먹는 것을 삶의 전부요 성공인 것처럼 생각을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맞이하여야만 된다. 심판의 때가 있다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사람들은 보이지 않으니까 에휴 무슨 그런 일이 있겠어? 라고 그렇게 생각들을 하지만 그거는요 마치 어린아이가 두 눈을 가리고서 태양이 없어져서 말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와 같아요. 아무리 사람들이 종말이 없고 심판이 없다고 생각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심판의 때가 있음을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첫 번째 교훈이에요. 히브리서 9장 27절입니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심판이 있다. 인간은요 죽음으로 그냥 끝나는 존재가 아니에요. 인간에게는 영혼이라는 게 있어요. 영혼. 그래서 죽음 이후에는 그 영혼이 낙원 아니면은 은부로 갈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그 옆에 한 강도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잖아요. 그때 주님께서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말씀하시는 것이 그거예요. 낙원 아니면 은부로 갈라지게 되는데 낙원이 있어요. 낙원. 그리고 이 세상도요 영원히 있는 게 아니라 이 세상도 종말을 맞이하게 되는데 부활하셔서 지금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내려오실 때에
그 세상이 심판받고 끝나게 된다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일이 있게 되냐면 구체적으로 잘 들으세요. 우리 죽었던 몸이요 전부 다 다시 살아납니다. 전부 다 살아나가지고 죽음으로 분리되었던 영혼과 다시 결합이 되는 거예요. 그때에 낙원에 있는 영혼들은, 그리고 그때까지 살면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어디로 가냐면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음부에 있던 영혼들, 그리고 살아있지만 여전히 예수님 믿지 않은 사람들은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그것을 심판이라고 하는 거예요. 심판.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하나님의 심판하실 때가 있다. 그때에 옛 세상은 사라지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가, 진짜 세상이 시작될 텐데, 그것이 새하늘과 새 땅이고 그것이 하나님 나라고 천국이다. 이것이 바로 성경의 이야기예요.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13절 같이요.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성경은요 일관되게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에 대해서, 그리고 그 이후에 펼쳐질 새하늘과 새 땅, 영원한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비유를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귀한 교훈입니다. 우리가 미리 가볼 수 없고 우리가 또 볼 수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는 모른 채 살아가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있다. 이 땅에서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그거 화려하게 살아가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오히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 심판 때에 준비되었는가? 이것이야말로 정말 중요한 것임을 오늘 말씀 속에서 일깨워 주십니다. 두 번째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교훈은 뭐냐면, 그 심판의 때에 기초를 바로 세우는 것이야말로 구원을 얻는 길임을 우리에게 교훈하여 주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두 사람의 본질적인 차이는요, 건물의 차이가 아니죠. 뭐의 차이예요? 기초의 차이예요. 기초의 차이. 반석을 기초로 세웠는가 아니면 모래를 기초로 세웠는가의 차이예요. 주님께서는 그거 하나만 보세요. 그 위에 있는 집의 모양이 어땠든지 그것을 지금 보시지 않아요. 뭘 보냐면 기초가 어디에 있는가. 그러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반석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24절 다시 한번 봅시다. 자,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주님이 무엇을 반석으로 지금 말씀하고 계시냐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을 반석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집이라고 하는 것은 그 위에 건축되는 우리의 인생과도 같은 것이죠. 그럼 모래는 뭐겠어요? 주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행하지 않는 것이 모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유심히 보셔야 돼요. 언뜻 보면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만으로는 안 되고, 그러면 더해서 그 말씀을 행하기까지 해야, 추가해야 그래야지 구원받는 건가 보다, 이런 생각이 언뜻 들지요. 그러나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사실 여러분, 듣는 것과 행하는 것은 분리될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이 깨달아야 돼요. 자,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어떤 사람에게 모래 위에 집 짓지 마, 거기 비바람이 불 텐데 거기 지었다가 무너져 라고 했다고 해보세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래 알았어 하고 모래 위에 집을 지어요. 자, 그러면 이 사람은 듣긴 들었는데 알았어까지 했지만 실상 뭐예요? 들은 거예요? 안 들은 거예요? 안 들은 거예요. 안 들은 거예요. 잘 듣긴 했는데 행하진 않았다, 그런 건 없는 거예요. 그런 건 없는 거예요. 오직 모래가 아니라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 제 말을 들은 사람이에요. 정말 받아들인 사람이에요. 다시 말한다면 제 말을 정말 받아들였다는
증거가 뭐냐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이 반석 위에 집을 지었느냐 안 지었느냐예요. 결국 기초의 차이는 뭐냐면 어떤 행위를 하나 덧붙이느냐 빼느냐 이런 얘기가 아니라 정말로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는가 안 받아들였는가 문제예요. 그리고 정말 받아들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그 말씀대로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진짜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은 그럼 뭐겠어요? 말씀하신 예수님을 받아들인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에요. 왜요? 말씀하신 분에 대한 믿음이 있으니까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들은 대로 행하는 것은 순종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종합한다면 뭐냐면 반석이란 순종으로 나타나는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순종 없는 믿음이 있는가? 그런 믿음은 성경이 말한 적이 없어요. 그런 믿음은 없어요. 참된 믿음은 뭐냐면 순종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는 믿음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야고보서는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죠. 야고보서 2장 20절 이하를 보면 보세요.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아니냐? 22절 같이요. 시작.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같이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지금 야고보서가요 믿음과 별도로서의 행함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뭐 바울은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고 야고보는 지금 딴 얘기한다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야고보도 똑같은 얘기를 사실 하고 있는 건데 지금 이때의 행함은 믿음만 안 되고 믿음 더하기 행함을 말하는 게 아니라 행함으로 드러나지 않는 믿음은 없다는 거예요. 참 믿음은 행함으로 반드시 드러나게 돼 있다는 겁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래서 헛것이라고 말하고 심지어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믿음이라고 말해요.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이.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어요.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받고 그렇게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분명하게 말하는 바예요. 그러나 우리가 함께 기억해야 되는 건 뭐냐면 그 믿음은 반드시 순종으로 나오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데 순종은 없다? 그런 믿음은 없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구원자와 여러분의 주인으로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정말 예수님이 여러분의 구원자요 주인이라는 것을 나타내 보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님께서 두 번째로 가르치시는 교훈은 그거예요. 순종으로 나타나는 믿음, 그 참 믿음이 구원의 견고한 기초요 구원의 토대가 된다는 것. 여러분 이 사실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교훈의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하면서 살아야 할까요? 첫째로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그럼 순종하면서 살아야 하는데 그런데 그때에도 변함없이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주님의 속죄의 은혜, 죄사함의 은혜를 계속해서 붙잡으면서 나아가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순종한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한다라고 할 때 이 땅에서 우리가 완전하게 행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칫 순종이 강조될 때에 우리가 쉽게 빠져드는 오류가 뭐냐면 그러면 100% 완전히 순종할 때만 진짜 믿음인 것이고 때때로 순종하지 못하는 연약한 사람들은 진짜 믿는 것이 아닌가 보네. 그러면 그 사람은 구원받지 못하는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오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진짜 우리가 때때로 주의 말씀을 따르지 못할 때에 무너져 버렸을 때 어떤 마음이 드냐면 마치 우리가 구원에서 탈락된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찾아들 때가 있어요. 그런 두려움에 우리가 사로잡힐 때가 있다는 말이에요. 물론 죄를 지었을 때의 두려움은 정상적인 것이고 마땅히 그래야 됩니다. 죄를 짓고 나서도 태어난 사람이 비정상이에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 두려움이 우리 주님께서 베푸신 속죄의 은총, 죄사함의 은혜를 집어삼키도록 해서는 안 되고요. 도리어 그 두려움으로 인해서 우리가 더욱 강하게 의지하는 것은 뭐냐면 오직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만을 붙잡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즉 때때로 불순종하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진짜 나는 죄인이구나, 정말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그러한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처절하게 깨닫고 오직 주님만을, 그 은혜만을 필사적으로 의지하는 거죠. 이를테면 다시 산상수훈의 첫 번째 부분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순종이라고 할 때는 7장 이후에 반드시 다시 한번 5장 말씀으로 돌아가는 경험을 날마다 해야 됩니다. 5장 말씀에 주님께서 처음에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4절 말씀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자기가 의롭지 않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 자기에게는 한 개의 의도 없는 것을 깨닫는 사람, 나는 오직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사람, 그래서 애통하는 사람이 바로 천국 백성의 자격이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것이라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요, 성경은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와 구주로 믿는다고 해서 그 즉시로 죄짓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100%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요한일서 2장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도 요한이 말씀하는 거예요.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100% 순종하는 것이고 절대 죄를 짓지 않는 것이라면 사도 요한이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을 거예요. 하반절은 쓸데없는 이야기가 돼버렸을 겁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때로는 죄짓고 불순종하는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에는 회개하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변함없이 우리를 용서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을, 그 은혜를 영원히 굳게 붙잡고 그리고 순종하는 거예요. 때때로 그래서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는 죄악 가운데 빠졌을 때는 다시 한번 어디로 나가요?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자복하고 거기에서 다시 한번 위로받고 힘을 얻어서 순종의 길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요, 순종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가끔 오락실을 갔는데 그 오락 중에 어떤 게 있었냐면 그 쿵푸 마스터라고 하는 그런 게임이 있었어요. 나쁜 놈들을 쳐부수고 여자친구를 구해내는 그런 게임의 내용이었습니다. 한층 올라갈수록 더 다양하고 더 강력한 적들이 나타나요. 총 5층까지 가야 되는데 그 5층까지 가면 이제 최종 보스가 나와요. 끝판왕. 그래서 끝판왕을 깨면 여자친구를 구출해내는 그런 내용이에요. 제가 이 최종 끝판왕을 깨기까지 정말 무수하게 많은 시간을 흘려보냈어요. 얼마나 많이 죽었는지 몰라요. 근데 이제 나중에 좀 숙달이 됐을 때는요, 1층, 2층 정도는 그냥 수월하게 격파하고 올라갔습니다. 근데 이제 3층 정도 중간 보스 만날 때 어쩌다가 막 죽고 이제 그래요. 그런데 이제 가끔은 어떤 일도 있게 되냐면 1층에서 아주 그냥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던 졸개한테도 죽을 때도 있어요. 방심하다가. 우리도 그렇잖아요. 나 이제는 이 정도 죄에 빠지지 않아 라고 우습게 보였던 죄에 어느 날 카운터 펀치를 맞고 우리가 넉다운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때는 막 더 화가 막 치밀어 오르는 거예요. 정말 더 스스로 자책도 하고 더 막 아쉬워하고 그래요. 정말 그랬어요. 그러나 여러분, 제가 그렇게 그냥 너무나 쉽게 죽었다고 해도 절대로 포기하거나 좌절하지 않았어요. 왜 그럴까요? 그래서 저에게 50원만 있으면 됐거든요. 50원만 더 있으면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또 1층부터 올라가더라도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여러분, 죄사함의 은혜가 바로 그거예요. 다시 한번 일어나서 순종의 길을 걷게 하는 힘과 능력은 바로 이 죄사함의 능력이에요. 죄사함의 은혜예요. 죄사함의 은혜를, 그러니까 나 이제 죄와 벗삼아도 살아도 되는가 보다 라고 하는 쪽으로, 죄에 대해서 마음을 열어놓는 쪽으로 이게 돼버리면 그건 죄사함의 은혜를 오용하는 거예요. 심각하게 오용하는 거예요. 그러나 죄사함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래 나는 이 은혜 때문에 오늘도 다시 일어난다 라고 하면서 그 은혜를 힘입어서 죄와 싸운다면 그것은 죄사함을 바르게 사용하는 모습이에요. 그러므로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은요, 이 죄사함의 은혜와 함께 가요. 함께 가요.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마르질 않아요. 영원해요. 영원히 우리를 다시 일으켜서 이 순종의 길을 걷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순종의 길을 갈 때에 우리의 힘으로 간다고 생각하지 맙시다. 그렇게 갈 수도 없어요. 그러나 영원히 용서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주의 말씀을 순종하는 길을 걸어갈 수가 있어요. 오늘 주님의 그 속죄의 은혜를 힘입어서 그 은혜와 더불어서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어떻게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하는가 할 때에 끝까지 인내하면서 주님 오실 날을 소망하면서 순종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주님 만날 것을 고대하면서 반석 위에 집을 짓지요. 그런데 여러분, 그날이 언제인지 아는 분 있나요? 언제 주님께서 다시 오실지 여러분 아시는 사람 있어요? 없잖아요. 분명히 오시는 것은 아는데, 믿는데 언제 오실지를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오실까 기다리는데요, 그 기다림이 너무 지루하기도 하고 또 고단하기도 하고 수고스럽기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 마음이 자꾸 약해지고 우리의 마음이 자꾸 변질되어 버릴 때가 있어요. 거기에다가 박해가 있다든지 고난이 있다든지, 아니면 옆에 있는 사람은 아무 걱정 없이 문제 없이 살아간다거나 한다면요, 잠시 나도 곁길로 갈까라고 하는 충동이 들기도 해요. 바위 위에, 반석 위에 집 짓는 게 아우 정말 힘드네, 나도 모래 위에 집 지을까? 라고 생각을 하게 된단 말이죠. 실제로요, 바울 사도와 함께 오랫동안 전도 여행을 참여하면서 주님의 사역을 했던 데마라고 하는 사람이 그렇게 빠져버립니다. 디모데후서 4장 9절을 보면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가버렸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한때는 바울 사도가 나의 동역자라고 불렀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바울의 말년이 됐을 때는 데마가요 변해버려요. 이 세상을 사랑해서 바울을 떠나버려요. 여러분,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이 쉬운 길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는 뭐가 필요하냐면 인내가 필요합니다. 인내가 필요해요. 이번 추석에 TV에서 아주 재밌는 영화들을 많이 방영을 했는데 우연찮게 한 영화를 봤어요. 말모이라고 하는 영화, 여러분 보셨습니까? 일제시대 때 극심한 박해 속에서도 우리말 사전을 편찬하는 그 사람들의 치열한 이야기잖아요. 처음부터 보진 못했고 우연히 들어봤더니 시작을 해가지고 중간서부터 봤는데, 거기 보면 주인공이 어떻게 해서 이 우리말을 사랑하고 아끼고 사전을 만드는 일을 시작하냐면 교육자인 아버지의 영향을 받아서 우리말을 지켜내려고 고군분투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그렇게 가르쳤던 아버지는 변해버려요. 일제의 부역자로 변해버립니다. 그리고 아들에게도요, 더 이상 헛짓하지 말고 일제에 부역하라고 강요해요. 근데 그때 주인공이 아버지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저에게 이것을 가르쳐 준 것은 아버지였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하는 말이, 그때는 금방 올 줄 알았지. 30년이다 30년. 너는 우리 민족이 정말 독립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니?
저는 이 말에 잔잔한 울림이 있었어요. 30년이다 30년. 과연 나는 주님을 어떠한 모습으로 태도로 기다리고 있는가. 저의 모습과 오버랩이 되더라고요. 당장 오실 줄 알고 기다렸다가 안 오시는 것 보고 그냥 힘들기만 하니까 그냥 포기해버리는 그런 모습이 혹시 나의 기다림의 모습은 아닌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의 기다림은 그렇게 대충 얼렁뚱땅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기다린다고 하는 것은 죽기를 각오하고 기다리는 거고요. 이렇게 죽을지언정 그래도 나는 여전히 기다리겠노라 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30년 정도가 아니라 우리는 몇 년을 기다리는 사람이냐면 100년을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은 120살까지 살지 모르니까 120년을 기다리는 사람이 우리의 모습이어야 됩니다. 세상이 뭐라고 하더라도 유혹하더라도 박해하더라도 심지어 다른 사람들이 변해버리는 그 순간 속에서도 여전히 기다리고 소망하는 삶, 이것이 성도의 삶이에요.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삶이 그렇다는 거예요. 비바람이 언제 몰아칠지는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그날은 반드시 온단 말이에요. 주님 약속하셨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다리는데 그 기다림은 인내를 수반하는 기다림이다. 인내가 배경으로 깔려있는 기다림이다. 여러분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수고스럽더라도 아무리 고통스럽더라도 기다리는 자에게, 인내로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결말이 준비되어 있어요. 우리가 구약 성경 보면 욥의 고난을 잘 들어서 알고 있어요. 욥이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부자예요. 자녀들도 많아요. 오늘날 말하면 대기업 총수인데 자녀들도 다 유복하고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 잃고 하루아침에 자녀들이 다 죽어요. 왜 그런 거 아니? 욥은 몰랐는데 이게 사탄이 시험한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유가 이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 경외하는 거잖아요 라고 하면서 그것 다 없애보세요. 그러면 욥이 하나님 원망할 거예요 라고 그렇게 시험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 한번 시험해봐라 라고 허락하셨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유가 뭔가? 당장 예수님 믿으면 잘 되고 뭔가 모든 일들이 술술 잘 풀리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순종하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건가? 물론 그럴 때도 있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 삶 속에서 증명해내는 거예요. 그것이 욥의 모습이에요. 그것이 욥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욥이 나중에는 건강도 잃고 친구들도 정죄하고 그래.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한 것만큼은 거두지 않아요. 그때에 신약 성경에서 욥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주님께서 인내하는 욥의 손을 들어주시더라. 욥의 고난이 빨리 끝났다 이런 거 아니에요. 욥의 고난이 얼마나 오래 지속된지 우리는 잘 몰라요. 정말 극심한 고난이었어요. 그러나 인내하는 자에게 찾아오시고 인내하는 자의 손을 들어주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이 있어요. 여러분 노아도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노아가요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듣고 방주를 만들라고 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방주를 만들어요. 아니 세상에 그 당시 비가 어디 내린다고 무슨 뭐 이런 어마어마한 배를 만드는가? 사람들이 얼마나 비웃고 조롱했겠어요. 저게 뭐하는 짓이야? 손가락질하고 놀리고 그랬겠죠. 그러나 보세요. 결국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의 가족을 구원해내세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야말로 정말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 과정이 어떠한 과정이 수반된다 할지라도 정말 주님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바로 그 인내의 사람이야말로 제대로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소망을 잃지 말고 끝까지 인내하면서 이 순종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순종의 길을 걸어갈 때 결코 편하다, 탄탄대로다 이렇게 말씀 못 드리겠어요. 그렇게 되면 좋겠는데. 그러나 우리의 인생길이 때로는 나락으로 떨어지는 길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는 인내하면서 기다리면서 순종하는 사람인 줄을 믿고
지혜로운 건축자로서 여러분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있음을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심판의 때에 구원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것, 예수님을 정말 나의 주와 구원자로 믿는 것이에요. 여긴 다른 길이 없어요. 다른 방법도 없어요. 그래서 좁은 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나 함께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주님을 그렇게 나의 주와 구주로 믿는 사람은 반드시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 나오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는 건 없어요. 좋은 나무에서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는 것처럼 정말 예수님을 나의 주와 구주로 믿는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순종의 열매가 맺히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인생이라는 집을 짓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화려하게 짓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고 멋지게 편하게 짓는 것만을 최고의 가치로 두고 살아갑니다. 그게 그들의 방향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달라요. 우리는 달라요. 우리도 정말 우리의 인생을 보람차고 멋지게 살아야 되지만 우리에겐 그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있는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어디 위에 집을 짓고 있는가? 주님을 믿고 순종함 위에 집을 짓고 있는가? 아니면 그냥 내 마음대로 얼렁뚱땅 집을 짓고 있는가? 여러분에게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이라고 하는 열매가 맺히고 있습니까? 맺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의 용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로 말미암아 순종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기를 소망하고요.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끝까지 인내하면서 이 순종의 열매를 맺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